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2달 전에 이사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산 중턱에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지어진 집입니다. 저희 방에서 라나이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요. 그걸 열고 나가면 저희 집이 조금 높은 집이라 다른 집 아래에 있는, 우리 산 아래에 있는 집들의 지붕이 다 눈 아래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집에서 몇 주 요양을 했는데요. 요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낮에도 자기도 하고 밤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루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심코 제가 산 아래로 내려다 보았는데 멀리 어느 집 지붕에서 강렬하고 밝은 빛이 정확하게 제가 있는 방향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라 저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광채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빛은 달빛이 그 집 지붕 위에 설치된 솔라 패널에 비쳐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달은 그때에 제가 선 곳에서 반대쪽에 떠 있어서 저희 지붕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멀리 있는 그 집 지붕으로 반사되는 그 밝은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밝으니까 이제 보름달이겠구나 라고 제가 짐작을 할 수까지 있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분 지붕에 설치된 솔라 패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분.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대학생 시절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저희들 친구들끼리 함께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 조인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본토에 가서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입생으로 처음으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에 대해서 미숙한 점을 여러 번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대략 훑어보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조금 창피한 경험,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라고 그래가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학생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왜 그러나? 교수님은 저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려고 말을 조금 돌려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맨 처음에 그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인사말을 해요. 인사말을 아주 좀 장황하게 하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막 그렇게 딱 밝혀놓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서두에 아예 이런 인사말이 없어요. 그리고 편지 전체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고 자신도 곧 디모데와 함께 당신들의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렇게 편지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가까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 어쩌면 아볼로, 어쩌면 바나바, 아니면 혹시 브리스길라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시대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줬던 편지로 여겨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신앙의 이유로 이 사람들은 핍박을 그 당시에 받고 있었고,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내려놓으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처럼 전통적인 자기들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황배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법에서 특별히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었던 핍박을 기독교인들은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고 따랐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던 이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유대교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작부터 이런저런 인사말도 없이 시작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위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했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이것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더 선지자들보다 중요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시해 주셨고,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방법도 여러 가지였어요. 모세는 가시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고요,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에서 곧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악한 성 니느웨에 살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했고요,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먼 장래의 일까지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큰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유대교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언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것은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날로부터 그분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 그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지막 때, 즉 말세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대언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신 겁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탁월하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7가지 참으로 중대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물의 삼국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장차 모든 인류는 주님의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곧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해의 광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해에 광채가 없었다면 해가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햇빛은 태양을 떠나서 약 한 8초 후에 지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면서 해가 정말 뜨거운 불덩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어떤 분이실까? 조금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운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그 앞에 순종하는가 라면서 놀랐던 적이 있었죠. 주님은 바람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개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바쳐주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시고 재판관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크죠.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 서두에서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중대한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유대교에서 영웅시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위대하다 해도 이런 주님의 근위와 능력이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구약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크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내팽개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타협하려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압력과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시험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보다 나은 분. 유대교 사람들은 천사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창조된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서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를 여기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의 죽은 것 같이 기운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어요.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심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다윗은 칼을 뽑아든 천사를 보고 그 앞에 끄꾸러졌어요. 천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선지자들을 존경했다면 천사들은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온 적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들은 이토록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삼손의 아버지는 천사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소식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천사인지는 그 당시에 삼손의 아버지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제단의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기가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에게는 선지자에게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권위와 위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천사는 너무나 거룩해서 예배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높고 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겨야 했던 내용이었어요. 핍박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이렇게 천사보다도 무한하게 높고 존귀하신 주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 중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천사들은 주님을 섬기며 받드는 존재일 뿐입니다. 6절 7절 말씀 히브리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천사보다 주님은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천사들이 또 바람과 불꽃 같다라는 이 말씀은 천사들이 가진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천사들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영적인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아이들을 보살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풀어주었던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혔고 그 다음 날이면 처형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밤중에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옥에서 구출되었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천사들에 대한 진실이 여기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이고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보여주었죠. 유대교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으신 분인 점에 대해서 저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주님은 유대교에서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천사들보다도 한없이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못 이겨서 쉽게 넘어져 버리죠. 팬데믹을 특별히 겪으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어느새 식어져 버렸고요, 편리한, 좀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에 그만 익숙해져 버렸어요.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마음들을 녹이시고 또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만 나태한 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등을 돌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나태한 신앙으로 하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매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